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참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중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가정의 문제들이나 산업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된 거죠.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역사 속에 실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실현됐다는 증언이 성경의 역사서인데 성경의 역사서로 분류된 책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죠. 그러니까 역사이기 때문에 저 여호수아부터 지금 시작해서 계속 신약 시대까지 연결이 되고요.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까지 연결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도행전 역사, 사도행전 29장, 30장 이후로 계속 역사가 꾸려나가야 될 교회들이 있겠죠. 중심으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했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요. 그 응답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거기서 했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개인이 그 사도행전 역사에 바통을 받고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바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바로 당신이 그 역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잘났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늘 미련하고 둔하고 멍청한 것이 내 자신 늘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붙잡고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됐든 좋게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역사의 바톤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세밀하게 이게 더 살펴보면은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둔다 그랬어요. 오게 한다. 그러면은 그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7장 8절 9절 보면은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변화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엘리야가 같이 내려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천둥이 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뻗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먼저요, 여호수아는 1000명, 소명, 사명 앞에 이렇게 섰다. 1000명이 뭡니까? 불신자들도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고 민족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일을 해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1000명이잖아요. 그 명령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명령이요. 그러려면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아나지. 이게 1000명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사명이 뭡니까? 소명이 뭡니까? 그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누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사명이 뭡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사명이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요단을 백성들을 가서 건너라고 그러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대. 3절에는 너에게 이미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어마어마 큽니다.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망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받아야 돼요. 이제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럽니다. 시종.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살다가 애굽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목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미션을 받는데 그때 돌아와서 제일 가까이 둔 사람이 40년 동안 가까이 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요. 수종자. 그 가방 들고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호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쩔 때는 멀찍이 떨어서 지켜보고 어쩔 때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어쩔 때는 기다리고 밥 먹고 준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옷 준비하고 하는 게 다 거기에 수종자잖아요. 대구 한학교에 지금 신봉준 목사인데 그 신봉준 목사가 전에 우리 대구 박지원 목사님의 그 운전 기사였어요. 집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체 박지원 목사가 치유사역하고 나 치유사역 할 때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운전하고 저 한쪽에 저 멀리 쪽에서 목사님들이 있는데 같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한 말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신봉준 그 사람이 지금 대구 한학교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회를 잘 합니다. 그 마찬가지 그야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이 관계 있잖아요. 모세의 영성, 영권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걸 다 아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곁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 보고 지냈어요. 모세의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데서 나와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모세를 어느 정도 됐냐? 그 모세 누나하고 이런 아론 형제 그들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모세 건들지 마. 모세 까불지 마. 모세가 무엇을 하든지 모세는 어느 정도냐? 나와 대면한 자야. 이런 정도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그 얼굴빛이 너무나 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무엇인가 두려워.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쓸 정도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여호수아가 멀찍이 시내산 밑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불신앙하고 언약 버리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때도 모세는요 어땠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안 그러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요. 이게 여호수아가 보고 자랐어요. 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세의 바통에 지어놔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게 이제 가까운 친구 갈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갈렙이라는 동료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카리스마를 누가 못 따라갑니까? 모세의 카리스마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카리스마가 필요하잖아요. 내 가정을 이끌어내는데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 렘넌트들 이끌어내는데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한 팀을 이끌어내는데 카리스마가 필요하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바로 왕을 굴복시켰잖아요. 세계 최대 강국 군대 애굽 군을 수장시키고 250만 명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 이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모세 앞에 주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가까이서 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5절 뭐라고 그러나?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서 봤거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아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굳게 잡아라. 2번이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겨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아라. 그것이 모세가 일러준 신명기 언약이요. 모세가 일러준 신명기에 각이 내리라 뿌리 내리라 체질되라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네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여 표를 삼고 문설자 백관문에 기록하라. 무엇입니까? 창세기 근본 언약을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확실히 잡으란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이름 여자의 후손.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언약을 잡으래요. 복음의 언약, 해방과 구속의 언약입니다. 세절기로 나타나지요. 레위기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예배의 언약이 뭡니까? 핵심이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야 했어요. 성막을 만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 중심이요. 자, 교회 성막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의 핵심은 피의 제사예요. 자,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요. 피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은 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시죠. 아니 구약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송아지 양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비밀이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언약은 선민 언약입니다. 백성의 신분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누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언약은 말씀 언약이요,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새기는 언약,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언약이요. 이 언약.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명, 그리고 이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가나안 전체의 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불러가고 없고, 그때 여호수아가 그 부담을 없애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이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천명, 사명, 소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천명,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사명,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소명, 누가 할 것이냐,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미션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예요. 자, 최고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이 되고 실제로 가장 시점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현실을 안 보면 좀 깝깝하잖아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가장 힘이 되고 가장 큰,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고 사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일단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냈다고 그런 거죠. 그 여리고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로 살던 한 민족이 세계 최강 애굽을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리고 요단강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요단 건너편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것이.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란 말. 기생이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오늘 이게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로 자기 인생, 자기 가문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6장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 읽었는데 22절 23절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청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때 숨겨준 두 사람이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청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게 다 살리는 거예요. 친척까지. 거기 온 모든 사람, 정말로 친한 친구 있으면 다 불러냈겠죠. 그 가족들까지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라합은 보지도 않았어요. 소문을 듣고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답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잡는 것이 모든 시작. 라합은 소문을 듣고 이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스파이 신고를. 왕이 수사관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 왕이 라합에게 올라가서 요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쪽에 수사관들이 라합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 지금 어디 있냐?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방금 저리로 갔다고.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관들이 재빨리 가서 성문을 먼저 잡고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그 사이에 지붕 위 곡식더미 사이에 숨긴 것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정확히 붙잡으면은 승리합니다. 불신자들은 왜 점치러 가는 겁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요. 우리는 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자, 이 속에서 라합이 가진 언약 무슨 축복을 와서 여기 있어요. 응답이 25시. 라합은 보좌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합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자, 역사를 보고 지금 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소문 그 속에서 어디서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일과 홍해를 가는 일과 광야에서 지나간 일들과 아말렉의 전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망라 딱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대도 없이 노예 상태로 애굽을 이겼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가면서 아말렉 등 여러 족속을 물리쳤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파격적이냐? 희한하지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손만 올리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손 올려서 팔이 아프니까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누굽니까? 훌과 아론이 올라가가지고 이 모세 손을 양쪽에서 붙이고 있어요.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싸움하고 이게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역사다 그 말. 이게. 이 소문을 들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다 요단도 기적으로 나중에 건넜죠. 가장 범람할 때 건넜어요. 이때는 그들의 눈앞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눈앞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요. 가나안 전 지역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나안의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 주변국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스라엘 미션이요. 이것은 상천하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의 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당 점쟁이가 인도하는 인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탐꾼 스파이를 숨겨주면서 약조를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리고 함락의 주역이 라합이요. 여호수아가 라합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모든 불안이 싹 사라진 거예요. 참고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무조건 돌아라. 여리고서 돌아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라합에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돌아라요. 보좌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한 정보가 라합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진짜 보좌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확신하노라 라합이 한 말입니다. 그 이렇게 되어진 일을 상황을 역사를 보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얘기를 들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보좌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라합은 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합이 수사관들에게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요. 무슨 확신입니까? 그거 한번 더 우리 마태복음 거기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요. 그런데 다윗 왕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기생이었던 사람이 진짜 왕족의 혈통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구원받고 그 백성 이스라엘 속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시대를 움직이는 후손들이 나온 것이요.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타고 오신 겁니다. 전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빛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그 말인데 진짜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어려워요. 복음은 쉽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쉬워요. 단순하고. 종교는요, 우리가 사람이 막 한 무엇인가 신을 하나님을 막 찾아가다가 발버둥을 치니까 못 찾아요. 왜 그러냐니까 죄로 가득 찬 어둠에 깔려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귀신에게 찾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엉뚱하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데요. 그래서 복음만 확실히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라합은 또 시공간의 초월 속에 들어간 겁니다.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공간 초월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모세가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고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뭡니까? 노예들이 이겼어요. 애굽의 제국의 세계 대제국의 군대를 애굽이 이겼어요. 노예들이 이겼어요. 노예들이 이겼다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요, 바로 왕의 권세를 이겼어요. 애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될 일이요. 이 사실을 기생 라합이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은 해왔다요. 그건 누가 했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는데 언약궤 속에 비밀이 있죠.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거기 언약궤, 그걸 따르라니까. 오늘 또 십계명, 그 속에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이 무슨 의미를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는 거예요. 날마다 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강단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사구로 열매까지 맺은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요.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안에 강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내서 모든 그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큰 돌들을 자기 지파대로 하나씩 꺼내내가지고 영원한 기념비를 삼은 거예요. 12대.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후대들에게 알게 하려고.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고 세계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야 돼요. 현장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오늘 저기 있는데 그 여리고 앞에 설 때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걸 정복해야 가나안의 모든 땅을 족속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리고에서 실패하면은 옴짝도 못해요. 이제.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7 족속들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거기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이 있어요. 3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요.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 5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왜 그러냐요?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다 세대가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 할례를 받았으나 세대가 바꿔졌는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표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으로 모든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 신분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과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완벽한가 보세요. 이거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이 기도가 돼요. 어떻습니까?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내주하게 계십니다. 내가 영접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아서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을 이겨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천사, 하늘의 천사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냐? 누구에게 보내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다. 하늘의 천사, 그래야 시공이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어디요?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자랑할 거 없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배경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남은 인생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표시,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그게 자부심입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시한 세상에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부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신자를 도와줄지언정 불신자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긍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긍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도전한다. 아멘. 옆에 사람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들 막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가득 찬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 표시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지시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5장 10절로 12절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하라는 게 그리스도 언약 새 절기의 연결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 노예에서 그 양피 바른 날 해방받은 게 유월절이요. 오순절이 뭡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곡식 심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만나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장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직접 이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둬요. 그래 가지고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요. 자,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붙여서 해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과거 사역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현재 사역. 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알곡은 천국에 거둬서 천국 곳간에 모으듯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쭉정에는 불에 태우듯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새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뭘 주는 겁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적군을 위한 것이냐? 아군을 위한 것이냐?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군대 대장으로 왔다.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정복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은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놔두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한번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디요?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게 만들고 어쩔 때는 기적을 베푸고 어쩔 때는 징계하시고 그랬다는 얘기요. 어쩔 때는 만나를 먹이시고 어떨 때는 반석의 생수를 먹이시고 그 이유도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요. 다 한번 따라서 말씀 속에 떡도 있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으로 하는 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언약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세워지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홍해나 모든 광야나 우리 속에 있는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저 동남아 흩어진 우리 모든 식구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특별히 강건케 해주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와 모든 RTS 사역 하나님이여 그 바통을 받을 후계자 여호수아 같은 자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태국의 전태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유 집사님, 또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가족들,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 배세민 렘넌트, 호주의 또 호연이나 여기 있는 재연이를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을 돌봐 주시고, 브라질의 민성 김치한 집사의 가족들, 제주도의 최종공 목사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고, 거기에 전도학교와 모든 것들을 강의를 같이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양차선 목사님도 지켜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화순주교의 노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앙아시아와 우리 이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들 지켜주시고, 동북아 우리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전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지켜주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거기에 세보기를 또 승호기를 지켜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돌봐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요, 전도학교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레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22개 전도학교와 신학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총 7개 신학교와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파키스탄 카라치, 카니아, 칼로니, 라오르, 발로스탄 신학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거기에 진짜 통역, 우리 렘넌트 통역 선교사도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그야말로 진짜 제자, 전도자, 정말로 남은 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궁복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외제 직장선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 말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도의 행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미등 PD,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중흥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교통, 흑도리, 화전유통, 화진식욕, 237 준주택건설, 인큐브 인테리어, 주식아 인버스 237, 다은그로벌, 태양건설, 무시사랑, 세용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사로, 봉산농장, 상상 해무회계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시여 자기 직장과 아버지 자영업 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